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밤의 아내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1절. 르호밤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밤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밤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첫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게 소개됐는데 이제 여리못이.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 5장, 역대상 5장, 또 14장을 보면은 여리못의 이름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첩들 중에 누군가의 아들일 것으로 이게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리못은 그 첩의 아들로 보이는데 그가 이제 이세의 첫째 아들이자 다윗의 형이죠. 형 엘리압이 다윗의 형입니다. 엘리압이 낳은 딸 아비하일과 결혼을 해서 이제 마할랏을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할랏은 르호밤과 결혼했는데 육촌 관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고대 왕국에서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첩의 자녀로 보이는데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상당한 지위를 인정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혈통이 중요하죠. 왕국은 더구나 왕가는 혈통이 중요하고 또 이제 신앙이 중요해서 그래. 신앙이 중요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죠. 그렇게 해서 이 신앙과 혈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왕국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방인 믿지 않는 자와는 이제 결혼을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쓰게 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꼭 믿음이 조건이죠. 그래서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다 죽고 끝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밤의 후계자를 기록합니다. 역대하 11장 21절부터 22절. 르호밤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밤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르호밤은 18명의 아내가 있었고 60명의 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8명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8명의 아들을 낳고 60명의 딸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또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후계자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가장 뛰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왕국이 잘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는 또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고 의료기술은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왕의 후계자가 죽으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왕국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후계자가 죽으면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워야 되니까 또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어요. 그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축복 못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고 또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르호밤은 28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아비야는 이제 왜 세웠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아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명의 아들이 있지만 결국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고 다 축복받기를 바라죠.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요. 복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공정하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미신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복을 준다. 뭐 40일을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뭐 100일을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다 사실은 미신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은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복을 준다. 이건 굉장히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런 것을 성경은 거머리라 하는 거죠. 거머리는 다고다고 한다. 맨날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거머리라 그랬어요. 거머리. 아주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아들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역대하 11장 23절. 르호밤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밤은 이제 자기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고 남은 자식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다와 베냐민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많이 주고 또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로운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자식들이 다 이 왕궁에 살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서로 다툴 수가 있죠. 서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살육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행을 막기 위해서 다 곳곳에 떨어져서 살게 하고 거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물질과 아내를 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서로 이제 포기하고 후계자로 정해진 사람 외에는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주지. 나눠줄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주는데 조금 나눠주면은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국이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 이런 이제 포악한 말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피해서 남유다로 왔을 때 그들이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 받는 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또 축복을 나눠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또 순종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